오늘날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이 말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방인 죄인들. 그러니까 호칭 자체가 이방인이시군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이방인 죄인들, 저 이방인 죄인들 뭐 이런 거죠. 누구 나쁜 놈, 뭐 누구 죽일 놈 이와 같은 표현을 부모님 때부터 오랜 동안 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딱 갔더니 그 이방인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 이방인 죄인, 이방인 더러운 놈, 이방인 불결한 놈 그랬던 사람을 향하여서 형제님, 자매님 일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안에 수없는 연습과 노력과 결단과 그리고 또다시 한번 눈을 씻어내어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는 진짜 피를 나눈 형제 이상으로 내 안에 나와 같이 나눌 하나님의 형제라는 것이 그 안에 고백되어졌을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교회 안에 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씨름도 받고 또 저런 씨름도 하고 등등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꼭 이미 교회인 너희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미 교회 다니고 참 그 죄인이라 불렀던 사람을 형제라고까지 부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자리, 새로운 문을 허락해 주셔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무대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평생에 복음으로 부른 자들이 이 무대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무대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운 무대의 자리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 우리를 무대 위에 다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기도 부탁을 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면접관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녀석에게 준 것을 그들도 보게 해주세요. 그럼 100%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해주시면 100% 붙는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100% 붙는다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하게 지금까지 기도받은 놈들은 다 붙었어요. 신기하게. 스튜디오스 된 놈도, 농협에 들어간 놈도, 또 취직하는 놈도 다 붙었어요. 감사하게. 신기하죠? 근데 진짜 제가 목회자로서 그 청년을 봤을 때 진짜 하나님 주신 성품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뭘 보냐? 전부 다 스펙만 보잖아요. 무슨 자격증 있냐? 토플 점수가 어떠냐? 근데요,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성이 360도 점검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EQ 검사를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삼성고시를 다시 만들어도 못 붙는 게 왜? 사람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줄 알고 뽑아놨더니 말이죠. 그 안에 막 썩어 문드러진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시험 점수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근데 내가 남의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하여 내가 분명히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들이 전 목사만큼 잘생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이제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 난 저것도 없어, 난 이것도 못해. 맞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른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의적 표현 아닙니까? 제사장을 통해야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즉 우리를 통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길들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렷하여지고 분명하여지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건 내가 하나님께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가요, 이제 15장 후반절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론으로 다다라요. 왜? 믿어 순종케 하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지만 그 두 가지 벽을 허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땅에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구별을 허물어내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무대로 빚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제사장으로 부를 때는요, 우리를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의 제사장만 되면요, 그건 타락한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타락해서 그냥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살아요. 그건 타락한 모습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어머, 나는 우리 집만 잘 키우고 나는 우리 자식만 잘 키우면 돼, 그건 뭐예요?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건 절대로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건 나도 죽고 자식도 죽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선교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향하여 복음화시키는 공동체로 제사장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거룩한 제사장들이라 할 때 이 제사장들은 바로 몸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 가야 됩니까?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하면 되지 굳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요? 혼자 예배하는 거 묵상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각양의 제사장들이 모일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데 공동체성이 빠졌다, 그건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면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네가 예수 믿고 나를 예배해, 그러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예배 받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릿 공동체, 누구나 어떤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머리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부르실 때는 은혜로 교회를 빚어내는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빚어내는 게 흠모되어지시고 정말 사모되어지시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사역, 내 섬김,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아니면 나와 같이 하는 어떤 사람들,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교회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빚어내는 게 정말 사모되어지는 시대일까요? 이미 그런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는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서 나만 행복하면 되는 시대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왔던 거예요. 시작. 복음은, 아니 그 다음 해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나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딱 가지고 세상에 뭘 세우려고 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밖에 사모할 게 없어요. 돈? 귀신 쫓는 능력?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 돈으로 교회 못 세웁니다. 예, 교회 될 수 있겠죠. 이름 붙여놓으면 교회 같죠? 교회 아닙니다. 예, 그곳에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교회 같죠? 교회 아닙니다.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내 생각과 주장이 대결이 많아지면, 컨프런테이션, 서로 간에 대결이 많아지면, 존 매트라는 학자가, 그러면 그건 불신자들이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대결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뭐하려고?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 이방인들을 순종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로마서를 처음부터 봤으면 알아요. 믿어 순종케 하려 함이라. 순종한 만큼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만큼만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보려면 순종한 만큼인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을 대하면 분명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안 믿으면 1도 안 움직여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자기가 믿으면요, 받아들이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아들여도 하는, 이미 껍데기 율법적인 신앙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스피릿교회 16년째 됐잖아요. 지금 위기예요. 어떤 위기냐? 개척할 때는요, 처음 사람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또 갈급할 때는요, 상처 받고 왔을 때는요, 또 교회가 그리워서 온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요, 그냥 교회만 와도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위로도 받았어요. 상처도 고쳤어요. 이제는 나도 좀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종 안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으면서 믿음 있는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순종한 게 없는데 이것저것 얘기할 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딱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판명이 나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한 만큼 알게 되어지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도 이 일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그것이 능력임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빚어낸다는 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즉각적으로 그 안에 마음에 순종이 되어져 가지고 영향력을 막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막 고민되어지고 씨름되어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교회를 빚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씨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좀 빚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아유 나는 저렇게는 안 해, 아유 저건 잘못됐어.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시골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모 돈가스 집에 들려서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냥 돈가스가 먹고 싶더라고요.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돈가스 먹었다는데 그거 못 먹어가지고 그랬나 봐요. 그냥 돈가스가 먹고 싶더라고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와, 제 아내는 회의한다고 가고 집에 샤워를 딱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평생 제 몸에 두드러기가 그렇게 많이 난 건 처음 봤습니다.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정말 제가 봐도 질려버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몸매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근데 참 관계라는 게 무서워요. 그 돈가스 집 주인이랑 또 저랑 안면이 있거든요. 또 자주 가고 인사도 하고 그래. 그 집은 안 가지고 옆집 자주 가가지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아침에까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아니면 나만 좀 가라앉으면 그냥 나로 없애자. 그 집 장사하기도 힘들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을 딱 먹었더니 가라앉더라고요. 할렐루야. 알레르기를 딱 먹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저녁에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있잖아요. 너무 막 힘들고 그러더니 좀 정신을 차리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웃음이 나왔냐? 몸이란 게 참 신기하구나. 뭔가 안 맞으니까 얘가 지금 뭐에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야, 너 이거 나하고 지금 안 맞아. 너 지금 뭐 문제가 생겼어. 얘가 말은 못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성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뿔긋한 걸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정말 간절하게 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몸뚱아리만큼만 하나님께 반응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정말 좋은 사람이 됐을 텐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힘들면요 막 머리를 때리잖아요, 두통으로. 우리 몸은요 피곤하면요 막 눈꺼풀을 감게 하잖아요, 잠 온다고.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와, 신비한 일 행하고 신기한 일 행하는 것, 표적과 기사 이런 거 찾는데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은 회심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걸어가요. 그러니까 회심 뒤에 이 사람은 이게 없어요. 좋았다 나빴다 이게 없어요. 왜? 회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그 이후의 삶도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뭐를? 제사장으로 다시 파송하는 게 로마서 15장에 와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를 이 자리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그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서.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두 가지나 합쳐가지고 제사장이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제사장 하면 되는데 하나님 복음 의도가 뭡니까? 너에게 분명한 한 가지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합쳐서 하나로 말하면 네가 제사장 되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향력을 그는 계속 받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은 은사일 수도 있지만요,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나를 계속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나를 계속 새롭게 하는 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살아서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계속 힘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계속 미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사람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나하고 맞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그 사람 앞에서 계속 세워지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에 딱 서보면요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자존심, 내 생각, 이건 진작에 버렸죠. 왜? 그거 해봤거든요. 그거 아무리 해봐도 힘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 일도 못 변화시킵니다. 하나도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에 서보면요 한 가지밖에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 그분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아니면 나도 안 바뀌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나도 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나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이 땅의 가장 귀한 아름다움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적용을 저는 먼저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고 이방인의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세우는 이 사도 바울의 출발점을 우리 마음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는 곧 나로, 이 은혜는 곧 나로,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사도 바울이 이미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계속 차오른 겁니다. 그 마음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마움과 감사가 내 안에 계속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계속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여전히 체험받고 또 체험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그것이 그 삶에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도 하지 못한 이방인 죄인을 형제라 부르게 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언제? 은혜.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스피릿데이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티셔츠를 제작을 했는데 오늘 수요일마다 이렇게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교회는 저희가 무료로 교인들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목사님 두 분은 구경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딱 입고 가서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리고는 어떻게 하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감사하지 웬 은혜인가? 여러분 주는데 싫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줘 보세요. 주는 게 잘 안 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주는 게 잘 되잖아요. 은혜가 많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값없이 주신 게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의 사람인가 하면요 그냥 내가 잘 주는가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준다니까요. 더 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식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냥 주잖아요. 뭐 생각합니까? 결단합니까? 기도합니까? 작정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왜 이렇게 작정 기도를 많이 하세요? 뭔 결단이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형제지간에 줄 때 뭐 그렇게 고민하세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고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은혜로 쓰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로 서면요 내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그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어떤 사람?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달란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게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왜? 표적과 기사와 능력, 두나미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힘이 있어야 돼,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요 1세기부터 15세기까지 기독교 1500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다 사제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사제들만, 즉 전문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1500년 동안이에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만 해도 안 깨졌어요. 루터의 후배가 아니라 제자가 누구냐면 멜랑이톤이에요. 멜랑이톤이 선포한 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아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라는 만인 제사장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의 눈이 떠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이 일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능력이나 전문적인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있으면 더 좋습니다. 있으면 더 좋아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 있는 자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은혜 가운데 서면, 왜 내가 은혜 가운데 서면 내 삶이 달라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능력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뭐라고요?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그랬죠.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께 영향 받으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어머 좋겠다, 그 아파트 이사 가고 싶다, 막 이런 말이 들잖아요. 그렇게 좋아, 나도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요, 하나님께 반응은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능력은 꼭 소유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것을 그대로 영향받고 세울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은혜로 교회를 빚어서 그 빚어진 교회 가운데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요, 참 감사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코로나에 이렇게 사역하는 걸 제가 좀 몇 장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비닐봉다리를 들고 성도님들을 방문하여서 목사님 우리도 신방했습니다, 사진을 딱 찍어 올리시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에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에 오히려 성도님들을 방문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면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뭐예요? 하나님부터 온 것을 영향을 받아서 결단하고 세워지는 자리들, 그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후원 받지 말고 몸으로 먼저 좀 하세요. 그 얘기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날마다 곡괭이질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세웠는데 앞에 하는 거 전부 다 성도들 주일마다 와야죠. 곡괭이질하고 말은 제가 봐도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더 귀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교인들이 은혜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할 때 그게 진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야지 이미 세워진 것 가지고 이건 내 거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의미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는 사람, 그건 내가 갖다 놔놓고 이건 내 것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영향을 받으면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무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무대에 섰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규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휘감는 진짜 교회, 진짜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